그래요. 오늘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지난 어제까지 우리 수련회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청소년들을 보면 항상 우리 교회 정말 소망이 넘친다. 또 우리 나라 또 정말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못해서 문제지 청소년들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문제야, 사실. 근데 또 오늘 설교는 주로 우리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10대들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많은 일은 많은데 학교도 가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하고 학원에도 가야 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하고 교회도 가야 하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어? 난 아무리 봐도 별로인데 어떻게 나 자신을 좋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어디를 봐도 나보다 예쁘고 똑똑하고 인기 있는 애들 뿐이야. 저 아이 머릿결, 저 아이 옷, 저 아이 성격, 저 아이 남자친구가 모두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은 통제불능인 것 같아. 우리 가족은 엉망진창이야. 부모님만 안 해도 내 인생은 멋질 텐데 매일 잔소리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겠어. 나는 아무리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 점수를 올리지 못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거야. 나는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질 때가 가끔 있어.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우리 청소년 때는 많은 고민, 아픔이 있을 때입니다. 그냥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해결할 길도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10대를 잘 이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은 우리 고등학생과 같은 나이였어요. 그때 먼 나라 바빌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아까 하영이랑 승원이 만나는데 영어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영어 힘들다. 그러면서 목사님 부럽다고 막 그래.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더 부러워. 너희들 보는 게 영어 못해도 너들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 같은 얘기지요. 다니엘은 10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한 결심을 합니다. 아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아마 무슨 테스트를 했는지 모르지만 왕궁 학교의 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받는 훈련 가운데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그러한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음식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딜을 합니다. 우리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먹지 않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 음식을 안 먹고 그냥 채식만 하겠는데 과연 이 음식을 먹지 않은 우리들하고 이 음식을 먹은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건강한지 테스트하고 그때 결정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 모든 틀과 모든 법과 모든 관습과 모든 것이 딱 정해놓았는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어 하면서 사실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게 정말인가 한번 테스트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며 내놓은 셈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음식을 먹는 남다른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습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습관이 10대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10대는 내 인생이 망쳐진 것 같고 그냥 문제만 있는 것 같고 길이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근데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정말 살만한 인생이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비록 점수는 잘 못 받아도 그렇다고 내 인생 망가진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하는 10대들의 습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탓으로 돌리는 습관, 그것은 100% 실패합니다.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그래요. 엄마 때문에 그래요. 걔 때문에 그래. 우리 학교 때문에 그래. 선생님 때문에 그래. 누구에게 탓으로 돌리는 습관은 우리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누구 탓으로 자꾸 돌리는 것. 두 번째로는 목표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나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된다니까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10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권 중에 하나는 인생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루어갈 꿈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찾아가게 되지만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70이어도 10대와 같아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 10대여도 70 인생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꿈을 위해서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계획표 만들죠. 이렇게 피자같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할 수도 있고 그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되지 않아도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목표를 세우는 거죠.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는 습관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중요한 걸 뒤로 미뤄요. 내가 이거 게임 조금만 더 하고 이거 TV 너무 재밌다. 옛날에는 1박 2일 요즘은 무슨 새끼? 삼시세끼? 너무 재밌다. 내가 오늘만 이거 보고 이제 공부할 거야. 나 이거 10분만 더 즐기고 할 거야.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를 뒤로 미루는 그런 습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를 뒤로 미루지 말아요. 그거 재밌죠. 되게 재밌죠. 그거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트레스 다 풀리는 것 같고 좋죠.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 즐겁게 해줄 뿐이지. 걔들이 우리 인생 책임질 거예요? 아니요. 걔들한테 우리 인생 책임지게 맡길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는 습관,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다. 내 이익만 챙기는 습관, 친구하고 관계에서 가족 가운데서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 들면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이익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씩 내가 손해보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 동생한테도 양보도 좀 해보고, 형한테도 양보도 좀 해보고, 언니한테, 누나한테도 양보도 좀 해보고, 그래, 이번엔 내가 하고서 나 중심으로 내 이익만을 챙기는 습관을 조금씩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습관. 말하면 그냥 무조건 싫다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싫어요. 안 들을래요. 선생님께서 말씀 무조건 싫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배는 사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들, 굉장히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또한 협력하지 않는 것, 나 혼자 독불장군이죠. 물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는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누구하고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 일할 때 더 잘하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함께 뭘 할 때 협력할 줄 모르는 거, 그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습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 했지만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요. 근데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습관은 또 뭘까? 나쁜 습관은 버려야 돼요. 좋은 습관은 키워야 되겠죠? 어떤 습관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밤에만 샤워해.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로 아침에만 샤워하는 편이에요. 물론 요즘같이 땀 많이 날 때는 할 수 없이 샤워를 그냥 낮에도 하고 뭐 저녁에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침 샤워형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비빔밥을 포크로 먹는 거, 그거 뭐 그 습관 뭐 괜찮아요. 뭐 그게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잡지책을 뒤에서부터 읽어가는 거, 예, 그것도 뭐 괜찮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습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나쁜 습관, 좋은 습관, 특별히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은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습관이 왜 중요한가? 세뮤얼 마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생각에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이고, 행동에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이고, 습관에 씨를 뿌리면 성품을 거둬들이고, 성품에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인다. 그러니까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습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러므로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고 나를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습관을 키우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사람이 습관보다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습관이 물론 습관이 되면 습관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은 습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보다 더 강해요. 그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컨트롤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념은 내가 술보다 강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습관을 우리는 끊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주 긍정적인 힘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끊을 힘이 우리에게 있다. 좋은 습관을 키울 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이 바르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돼요.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죠. 부모님과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어요. 나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좋은 습관으로부터 나와요. 자,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나를 보는 눈,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을 가리켜서 아주 고급 용어로, 이런 용어 혹시 들어봤어요? 패러다임. 들어본 적 있어요? 패러다임. 들어봤어, 호인이? 안 들어봤어. 이건 하버드 대학에 가야 듣는 단어인데 내가 여기서 가르쳐 줄게.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러다임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안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경. 자, 내가 여기서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어떻게 보일까요? 검게 보이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일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틀이 있어요. 그 안경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전문 용어로 괜히 어렵게 만든 거예요.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안경이에요. 우리는 다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안경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만들어가는 중요한 습관을 세워가는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버나드 쇼는 이런 말 했어요. 자기 자신을 맑고 밝게 해야 한다. 우리는 온 세상을 그 너머로 보는 창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창문과 같아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내가 어떠한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자,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였어요? 시선.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몰라도 괜찮아. 시선만 알면 돼.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꿔 쓰자는 거예요. 안경 벗으면 되게 못생겼죠. 근데 이것도 며칠 지나면 되게 멋진 얼굴이에요. 자, 안경 쓰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제가 벗고서는 여기에 누구인지 정말 맨 앞에 앉은 분도 얼굴로 분간이 안 돼요. 정말로. 내 눈은 마이너스 4.75 디옵터였어요. 지금은 몇인지 모르겠네. 조금만 더 했으면 군대 안 가도 될 뻔했는데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아쉽네요. 자, 안경을 쓰니까 보여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인생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안경을 쓰냐.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뭔가,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안경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안경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나 자신을 보는 안경이에요. 나 자신을 보는 패러다임, 내 자신을 보는 안경.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믿음의 안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곳에는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안경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안경으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단두대 아내와 함께 처형된 루이 16세가 있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부인하고 같이 처형됐어요. 그런데 그 16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처형됐기 때문에 이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했어요. 이 사람도 루이였어요. 그런데 이 못된 신하들이 이 루이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이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자. 아주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해서 우리가 이 왕을 아주 갈아엎어버리자. 막 그러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 루이를, 이 젊은 루이를 갖다가 6개월간 다른 곳에 격리시켰어요. 야,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천국 같아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두 끼, 삼시세끼 그냥 기름진 음식만 나오는 거예요. 마시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넘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튀긴 것만 나오는 거예요. 막 마시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때부터 거기 뭐 도와주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해요.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 그냥 못된 말만 해요.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막 더러운 말만 해요. 뿐만 아니라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러한 아가씨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누구도 그거를 이길 수 없게 6개월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루이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탐식에 빠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입에서 욕을 하질 않았어요. 이 사람을 망치게 하려던 계획이 실패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루이가 진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루이에게 물어봤어요. 왕자인 내가 어떻게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나쁜 행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냐. 그때 이런 말을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난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난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는 안경, 좋은 안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못된 아주 건강도 망치고 못된 일에 빠지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해도 아니야.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다. 자기를 보는 좋은 안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이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필요해. 이러한 안경이 필요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네모다. 여러분이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네모다.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하나만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엄마 아빠가 무진장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진짜 멋진 사람이 될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어.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봐야 우리를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믿어져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야. 안 믿기는 친구 있을지도 몰라요.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데 저 집에 와보세요. 저같이 돼보세요. 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제가 이런 아빠 엄마인데요? 제 가정이 이런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 자신을 보는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못된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안경을 껴야 돼요. 좋은 안경. 이 안경 되게 비싼 안경이에요. 바꾸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바꾸어요. 선물로 해주신 건데 얼마나 좋은 안경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안이 돼보면 알아요. 이걸 끼면 노안이라는 게 썩 없어져요. 노안은 뭐냐면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다 이것도 가까워도 안 보여. 또 어느 자리에만 딱 보여요. 이 목사님의 이 눈이 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조절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늙어가지고 자동 조절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거리는 보이는데 멀어져도 안 되고 가까워져도 안 돼. 이게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이 안경을 쓰면요, 멀어도 보이고 가까워도 보여요. 이렇게 좋은 안경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안경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안경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속으로 말해보자.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지만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목사님도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증명해 달라고요? 어떻게 증명해 줄까요? 요청만 해. 내가 들어줄게. 요청만 해. 응? 정훈이, 내가 어떻게 주면 믿을까? 응? 사나, 내가 어떻게 주면 믿을까? 목사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고3이라고 하죠. 의젓하게. 좋은 안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훌륭한 사람은 모두 자신을 보는 좋은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자, 다른 사람을 보는 안경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내 안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은 어떠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정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보는 안경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잘못된 안경을 낀 사람은 다 삐딱하게 봐요. 다 삐딱하고 그거 아닐 텐데, 그거 틀렸는데, 그거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다 삐딱하게 보는데, 다른 사람을 긍정으로 보는 안경을 낀 사람은 그 사람 좀 잘못돼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될 거야. 그 친구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다른 사람을 보는 안경, 특별히 부모님을 보는 여러분의 안경이 아주 긍정적인 안경이어야 돼요. 10대 되면 부모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10대가 좀 지나서 이젠 19살, 20살 그렇게 넘어가면 또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참견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갈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부모님이 이해가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모두 다 잘하는 줄 알았지.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아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다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내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뿐이거든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다 AS 해줘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자식 낳아도 그것까지 AS 해줘요. 한국 부모들은. 진짜 끝내주는 날 이런 부모가 세상에 없어요. 끝까지 다 AS 해주는. 그래 요즘 우리 권사님들 허리 아파가지고 막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래요. 왜? 손자 손녀 키우느라고. 아이고 참 제가 볼 땐 너무도 불쌍해. 그래도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게 보셔야 돼.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안경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인가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는 거 그거 아주 잘하죠. 근데 그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걔는 이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걔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이, 안경이 달라져야 되죠. 제가 옛날에는 그 책 이름도 잊어버렸네. 독일어 공부할 때 그 책에 나왔던 예화예요. 어느 남자가 밤에 이렇게 가는데 앞에 오던 사람을 꽝 부딪혔어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주머니 보니까 내 지갑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딱 부딪히면서 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용기를 내가지고 쫓아가서 멱살을 잡았어요. 너 지갑 내놔 막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다가 그냥 지갑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야 이런 못된 놈 봤나. 나를 내 지갑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가짜로 부딪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시원하게 콜라 마시려고 보니까 자기 지갑이 거기 있었어요. 이 지갑은 내 지갑이 아니라 그 사람 지갑이었어요. 그 사람을 잘못 생각한 거죠. 잘못 본 거죠. 그 순간 이 사람 내가 강도였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다짜고짜 멱살 잡지 않고 그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이 좋아야 돼요. 좋은 안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안경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완벽한, 다른 사람을 보는 좋은 안경을 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 안경을 끼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삶을 보는 안경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좀 지루하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유명한 강사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어디 외부로 나갈 일이 있어야지. 그렇지만 최고로 유명한 강사, 동수교회에서. 자, 삶을 보는 안경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어떤 학생들은 친구 중심의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친구가 나하고 마음이 통하면 너무나 행복해. 친구가 나를 좀 왕따시키는 것 같으면 너무나 슬퍼.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친구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 친구하고 어떻게 하면 친할까? 그것만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 친구가 나에 대해 대하는 게 내 모든 마음을 결정해버리고 말아요. 친구가 좋아요. 10대에는 좋은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 친구하고 사귀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다투다가도 화해하는 것도 알고 그러한 것을 배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친구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30, 40, 50, 60,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 아이고 지겨워. 그 인생을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친구들은 불과 길어야 5년. 물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평생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친구에 목매지 마라. 친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따라서 친구가 좀 어떻게 해도 그냥 털어버려요. 걔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적, 공부 잘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성적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공부다. 살아도 죽어도 공부밖에 없다. 잔학계나 공부다. 공부밖에 없어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뭐 하겠어요? 목사님은 뭐 하면 잘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축구 뭐 박지성 굉장히 잘하고 김연아 뭐 잘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장인이 잘하지. 학생의 잡은 공부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 그렇지만 성적에 대해 목숨을 걸지는 말아요. 성적에 대해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성적 때문에 내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찾아가면 돼요. 물론 한국 사회의 환경이, 교육 환경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도록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잘해야 돼.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아주 잘하는 10%만 행복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 그 10%도 들어가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교육 시스템이에요. 성적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면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적이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래. 막 그러면 그 당장 이제 목사님 이제 멱살 잡혀가는 거예요. 뭐 우리의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우니까. 성적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수 안 나온다고 내 인생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모님도 여러분을 잘 지원해줘. 그러니까 내게 주신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돈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 사업하게 되면 돈 많이 벌어야죠. 저는 사업하는 분들이 그냥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일하는데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요. 그러나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인생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꽝이에요.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따라서 비싸게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이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어떤 애들은 명품 그 신발 사려고 막 엄마에게 쫄라대고 엄마 그냥 밤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돈을 벌어오면 그거 사주느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그런 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내가 그거 신으면 멋있어 보일 것 같죠.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것은 얼마 안 가요. 좋은 습관으로 내 속사람, 내면이 멋있어야 돼요. 내면이. 그래서 이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 사람 진국이네. 그래야 돼요. 친구 사이도 그래줘야 되고. 내면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도 내 인생의 중심을 둘 필요 없어요. 부모님도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 학생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아마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중요하고, 물론 학원 선생님도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아요. 부모님 중심으로 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살아갈 때 참 인생이 행복하다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요. 내 마음에는 점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언제까지 매달려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부모님 세상 떠나면 내 인생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1등급 과목이 6과목, 2등급 과목이 하나였어요. 부모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부모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왜 2등급 과목이 1등급이 되지 못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울음을 참는 것뿐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그때 내가 고등학생 1학년이었고 나머지 2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부모님이 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해서 농구도 해봤어요. 하지만 한 번도 경기장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매 학기 우등상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올 A를 받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다른 전공을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항상 이런 질문들과 먼저 맞서야 했습니다. 얼마나 엄마나 아빠는 어떤 걸 바라고 계실까? 날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날 사랑해 줄까? 하지만 뭘 하든지 그것은 항상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저는 제 모든 삶을 부모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목표와 바람을 위해 바쳤지만 정작 저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 오랫동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고 있었고 그럴수록 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저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같이 느껴졌어요. 전 점차 부모님을 만족스럽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진짜 중심이 필요해졌어요. 버럭 소리도 지르지 않고 비난하는 일도 없는 무엇인가 중요한 중심.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진짜 중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이를테면 나 자신과 남에 대해 정직해지기, 행복한 삶에 대한 믿음을 갖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나의 장점에 대해 신뢰하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물론 때로는 부모님과 다투기도 했지만 내 삶의 중심의 가치를 잡고 나니 부모님도 점차 저를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가했던 압력에 대해 미안하다고 해 주셨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8살이 되기까지 아버지께서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19살 된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부모님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 삶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바른 가치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만족시키게 하려고 산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대가 너무 높아요. 부모님들이 기대가 너무 높아요. 우리 부모님들 기대를 좀 낮춰주세요. 기대를 낮추면 우리 아이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가도록 도와줘야지. 무조건 다 A+ 어떻게 맞아요? 다 어떻게 1등급을 어떻게 다 맞아요? 1등급 맞는 거 하나만 있어도 그거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세워야 할까? 그 중심에는 중요한 가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마음의 중심으로 세워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정직함, 이것을 내 삶의 가치로 삼겠다. 봉사하는 삶, 사랑하는 삶, 감사하기, 겸손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노력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세워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 중심이 우리 인생을 잡아줘요.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요. 중요한 것은 원칙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중요한 가치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자,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목사님께서 좋은 안경 하나씩을 선사해 드립니다. 내 자신을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 쓰고 다른 사람을 보는 좋은 안경 쓰고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는 좋은 안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져서 멋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가서 멋진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대단한 분 계셔요. 그렇지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고 계셔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성실하시고 근면하시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정직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 인생 넉넉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무개 너 괜찮은 인간이야. 그러면 자기 이름을 딱 넣고 조학선 너 괜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소리를 안 내면은 효과가 좀 떨어져요. 약발이 없어요. 자, 아무개 너 괜찮은 인간이야. 아무개 너 끝내주는 사람이야. 아무개 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 아무개 너 나를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아무개 너 부모님이 기도하고 도우신다는 거 잊지 마. 아무개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무개 너 잘 해낼 거야. 아무개 너 잘하고 있어.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믿어요. 저 여러분 믿을게요. 글쎄 앞으로 10년, 20년 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와서 아마 저는 그때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어쩌면 휠체어에 앉아있을지 안경이 눈이 더 나빠지고 누구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때 저에게 좋은 안경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제 인생 성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성공을 기대할게요. 그래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